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세우시며 특별히 시급한 시간표, 위기의 시간표에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한국에서 왜 시작되어져야 되는지, 지금 중단되고 있는 생명운동과 중단되어져 있는 말씀운동이 정말로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되도록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현장에 완전히 숨겨져 있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충성된 자, 옥토들과 함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를 살리는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성경의 복음이 회복되지는 최고의 부활절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대한민국을 성경의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과 전도사님들과 귀중한 집사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주에서도 또 한국 지역 여러 군데에서도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원석적인 복음의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부활절 예배가 되도록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그 속리산 우리 당세복 수련회 가운데 우리 미셔널 예배를 한국에서 이제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저는 설레요. 결혼식을 앞둔 신랑처럼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첫 하와가 그 사망이 들어오는 말씀이 희미해짐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까지 전가됐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마지막 아담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까지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럼 이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마지막 하와가 누구냐? 교회입니다. 교회가 마지막 하와예요. 근데 이 마지막 하와인 교회가 또 창세기 3장과 똑같이 또 이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린 성경의 복음. 그래서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전도운동은 한국에 있는 세계에서 단일교회로 가장 큰 80만 명 교회를 만드는 전도운동이 아닙니다. 한 개 교회를 큰 교회로 만들어내는 전도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대 세금화를 완성하고 끝내는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 때보다도 더 완벽하게 모든 걸 준비해 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배 타고 다녔지만 지금 이틀이면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요. 더 감사한 거는 200개 나라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싶어서 생을 다 드린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수많은 성도들이 200개 나라에 깔려있고 교회들도 서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의 핵심 한 가지를 잃어버림으로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완전히 율법화되고 육신화되고 종교화되고 우상 숭배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육신적인 전도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전도가 아닌 거죠. 우상 숭배적인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전도가 아닌 거죠.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남으로 지금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대형 교회들도 인격도 좋고 학식도 많은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데 굳이 이상하게 인터넷으로 굳이 이렇게 소수의 인원들이 왜 모여야 되는가? 이때를 위함입니다. 저는 이때를 위함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93년도부터 이 복음을 듣게 되면서 제가 완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처음 듣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정말 바뀌었어요. 저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건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계시지만 제가 제일 먼저 그 합숙훈련을 받고 왔는데 수요 예배로 기억합니다. 제가 막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이 복음 말하고 싶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거 몰라가 지금 다 죽고 갔구나. 왜 어머니가 개척교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도 낫고 치유도 받고 하는데 결국 나와서 헌금해주다가 결국 떠났으니까
왜 교회 몰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 뿌리를 못 내리고 변화되지 않았을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자체를 전달한 적이 없으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도 없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내주하면 복음을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계시를 받아야 되고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변화시킨다니까요.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듣는 행위가 믿음을 주는 게 아니고 진짜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니까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럼 이분이 나를 변화시켜요. 뭔가 표현할 수 없게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제가 이 기쁨을 맛보고 난 다음에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견뎠던 겁니다. 그 수요 예배 가자마자 제가 여기 다 기억할 겁니다. 제가 설교를 3시간 반 했다니까요. 몇 분 자다 깼다 하더라고요. 딱 자더니 뭐. 제가 그때는 또 특전사를 제대하자마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막 이러니까 우리 형님도 째려보더라고요. 장난. 제 동생도 째려봤어요. 저희 지금 어디 갔다고 난리를 치고 있지? 그리고 제가 또 지금 그리스도의 한 10배입니다. 보통 기타를 치면 제일 가는 줄 그게 끊어지는데 뭐 1번 줄, 2번 줄이 끊어진다. 근데 뭐 제대하는 거 얼마나 세게 때리면 뭐 5번 줄, 6번 줄도 끊어지고 뭐 그래요. 그래 와 이거 한 가지를 몰라서 지금 어머니가 하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힘들었고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래가 내가 막 계속 이야기한다. 막 졸길래 저 봐라 속으로 사단이 역사한다면서 그리스도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뭐 다 끝났는다. 막 이러니까 막 도대체 저 어디 갔다 와서 저런가.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이 소강대상 그리스도 하면서 탁 쳤는데 이게 앞으로 엎어져 버렸어요. 그 이게 부서져 버렸던 거예요. 나무가요. 그래가 제가 그걸 또 조립을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끼워 맞춰 세워놓고 무릎 꿇고 나를 용서해달라. 나는 지금까지 그때 저희 어머니가 네 전도사 해라 제대했더니 신학교도 안 가는데 그래가 전도사를 어머니가 먼저 시켰어요. 설교를 한답시고 성경 주석을 해가지고 서론은 어떤 게 좋을까? 본론은 어떤 게 좋을까? 거기에 맞는 예화는 어떤 게 좋을까? 서론, 본론, 결론 기가 막히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설교를 해보려고 그렇게 용서된 설교를 한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지금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한 번도 선포한 적이 없다. 성경에만 있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이 한이 돼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너무너무 읽고 너무너무 묵상하고 외우고 있는데 왜 내게 오지를 않냐 영생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성경 자체를 통하여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성경에 기록된 그분은 성경 안에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한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혼영 관절고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이분이 나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나를 바꾸었잖아요. 그 바꾼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지식의 증인이 아니고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증인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함께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 임마누엘이 구원입니다.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구원이고 단번에 영혼이 지금까지 임했던 죄와 저주가 해방돼 버린 게 구원입니다. 해방이라는 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와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 자체가 내게 문제가 전혀 아닌 거. 이게 감사해요. 문제 왔던 게 감사하고 망한 것도 감사하고 고통받아왔던 것도 감사하고 경제 문제 없는 것도 감사하고 지난날에 남들에게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버린다니까요. 해방이구나. 이게 저주가 되지 않구나. 이게 감사가 되고 이게 찬양이 되고 이게 기쁨이 되고 이게 영광이 되고 불신자가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를 제일 많이 핍박한 사람입니다. 제가 또 여기 성격이 약간 안 좋아가지고 뭐 하려고 개척교를 하냐면서 또 좀 하다 뭐 깨져가지고 다 흩어지고 또 뭐 우리 교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모여가 뭐 하나님 주여 이러면서 또 시작한다 그러고 우리 아버지 뚜껑 열리고 사우디 가서 모아놓은 돈 다 이렇게 막 교회 한다고 다 빼고 막 집도 뭐 전세 자금 뽑아가지고 교회 막 목사님 사례 또 렌트비 밀린 거 다 넣어버리니까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몇백만 원 집이 몇백만 원도 안 남은 채로 새방살이로 이사를 20번 다니고 경로당까지 이사 갔다니까요.
왜 경로당으로 가지? 얘는 안 됐지만 짐이 다 안 들어가는 거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바둑판 장기판 그 담배 냄새나는데 그거 다 모여 있고요. 뒤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피곤하면 들어가서 주무시는 쪽방 2개가 있는데 거기까지 간다. 교회는 번들어해요. 작지만 뭐 30평 40평이지만 커튼을 막 아이보리 색깔로 철마다 바꿔놓고 방석도 오래 앉으면 뭉개진다고 막 폭신폭신한 쫙. 어머니 교회는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요. 근데 집은 지옥이라 오기만 하면 막그 공터에다가 농 같은 거 세워놓고 막 비누로 덮어놓고 방이 얼마나 좁으냐면 삼형제가 책상 하나 놓고 칼잠을 잤어야 돼. 옆으로 이렇게. 그만큼 이게 막 좁았다니까요.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교회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 돌 같은 나를 왜 쓰십니까? 그러니까 돌도 필요하다. 뭐 바람이 불면 뭘 눌러놔야 되는데 그래서 돈을 쓰신다 자꾸 뭐 이야기를 하시지. 또 저희 어머님이 이제 41년생이라 그 학교 다니다가 6.25 터져가 공부도 많이 못 하셨는데 성경을 막 손가락에 있더니 한글 다 떼고 갑자기 또 집안 살림은 안 하시고 신학교를 가신다 그래갖고 야간 신학교를 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또 막 우리 삼형제니까 집안일을 못 하잖아요. 어머니는 불 붙었어요. 막 기도원 가서 무척산 기도원이다 오살 기도원이 가서 40일 금식하고 와가지고 40일 금식하고 와가지고 오셨는데 온몸이 그냥 뼈만 남아가지고 허벅지를 얼마나 찬양해서 때렸는지 막 허벅지가 새까맣게 타서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 삼형제들한테 뭐 밥하는 거 다 가르쳐가지고 제가 밥 잘합니다. 설거지도 잘하고 연탄불 잘 갈고. 그 우리 어머니는 그냥 맡겨놓고 가버려요. 그럼 우리가 가면 맨날 그 밥하면서도 어머니 원망하고 왜 이렇게 집안은 방치하고 돌아다니실까 막 이런 소리야. 그 한 번 또 우리 아버지는 참다 안 되면 술 한 번 드시고 오셔갖고 뭐라 하시고 밥상 차려놓은 한번 아버지가 확 엎어가지고 막 김치하고 막 접시 다 깨지고 날라가 벽에 붙은 김치 떼면서 왜 우리 지금 교회한테 이렇게 어려울까? 또 뭐 이상한 목사님도 와가지고 막 이상한 신비운동하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이 사무엘 목사님인가? 그걸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분은 자기가 딱 와서 우리 어머님하고 딜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헌금에 뭐 몇 퍼센트 차이 갖고 가야 된대. 걱정하지 마라. 헌금 나온 액수의 몇 퍼센트만. 그러더니 교회 딱 보니까 스피커가 별로 안 좋잖아요. 저보고 키를 주더니 내 차 스피커 갖고 와라. 순회하는 분광상. 가니까 옛날 그 그랜저 각진 거 딱 열었더니 풀세트가 들어있어요. 딱 그러니까 설치했더니 뭐 발판도 있어요. 딱 눌리니까 돌아와라 주여 이러면서 딱 누르면 또 막 리듬 박스가 쿵작쿵작 나야 위에서 완전히 그냥 혼자 스테이지가 다 되어 있다. 아 저게 공강사인가? 막 주야 하면서 하는데요. 갑자기 말이에요. 당신네들이 어때서 헌금 축복을 못 받는지 아냐? 성경에 보면 11조와 헌금인데 11조는 하는데 헌물을 안 해서 그렇다. 진짜 축복받으려면 결단하고 하나님 예물을 먼저 드려라. 결단하는 사람들 100만 원씩 결단하는 사람들 내가 뒤에다가 사인을 해주겠다. 저기 사인을 왜 하는데요? 그러더니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해라더니 막 집회를 하더니 100만 원 할 사람들 앞에 딱 와가 마지막 날 밤 내가 특별히 안수 기도를 해주겠다면서 별미를 준비해라. 야곱도 별미를 준비해서 축복받았지 않냐. 뭐 완전 헌금 내게 하게 하는 기가 막히게 성경구들을 끌어당겨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 막 서원할 사람 손 들어니까 100만 원 나오고 500만 원 나오는데 뒤에 딱 보니까 처음에는 할렐루야 했다니까 100만 원 돈 없으면 작정이라도 하세요. 500만 원 막 나왔는데 그 순간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진 거야. 뭐야 5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되면 거기에 몇 퍼센트는 이분이 줘야 된다는 거야. 작정하고 난 다음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가고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웠다니까. 정말 그걸 너무 많이 당했고 또 막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은퇴한 목사님들 하셨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더니 강사상이 없어요. 사례 대신 강사상 갖고 갔다 그러지. 지하에 교회를 하는데 누가 수도꼭지를 틀고 나가고 학교 갔다고 내려갔더니 그 하수구 막혀가 그 지하가 한 5cm 정도로 풀장이 돼 있어요. 그것도 다 장판 들어가 닦아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해야 되는 거 왜 이렇게 교회를 하지? 저는 언제든지 아버지 편이었습니다. 화낼만 해요. 내가 우리 어머니 남편이라도 화내겠어.
뭐 관리를 안 하니. 그래가지고 또 아버지 열받으면 뭐 너가 엄마 찾아와라 이러면 주로 어디가 계시냐면 부산의 그 동네 저기 건강원 식물원 위에 금식기도원이고 거기 가 있어요. 가면 우리 삼형제 또 데리고 오라니까 또 갑니다. 가면서 열받아가지고 우리 형님도 다 걔가 뭐 하려고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별나게 믿어가지고 이렇게 가정 풍파를 가지고 올까. 그래 올라가지고 그 식물원 거기 가가지고 그 관리센터에 남수님 집사님 아들 세 명이 찾으러 와 있으니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내려가 안 간다 이러면서 안 가면 돼요. 지금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그때 뭐 차를 타고 왔는데 그 부엌에 그까지 걸어오려는 게 얼마나 먼데 안 간다 이러면서 또 미치겠더라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가 개척교회 한다고 개척교회 하면 막 지긋지긋하고 뭐 이상한 사람 또 보면 환자들 얼마나 데리고 놓고 거지들 데리다 놨는데 학교 갔다 오면 우리 옷 다 입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다 입혀주고 그래가지고 팬티 넣는 게 없어가지고 막 우리 어머니 것도 입고 가고 우리 아버지 거 입고 체육 시간 뛰었는데 안에서 줄줄줄 내려가더라고요. 팬티가. 그러면서 나는 돈 벌어야 돼.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지. 돈이 없으니까 교회도 입고 오리고 나는 그때부터 막 돈이 막 한이 맺혔어요. 돈이 없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힘든 거 아니냐. 그래서 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온천교회라고 고신 측에서 큰 교회를 있다가 중학교 때부터 가서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결국은 그때 복음이 없으니까 옆에 부국중앙교회가 큰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뭐 여름 성경학교에 가방 준다 하지. 그럼 우리는 개척교회 뭐 줄 게 뭐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줄게? 또 막 이렇게 설교를 좀 배워가 하다가 선생님 재미없어요? 우리 게임해요. 그럼 알았다. 설교는 그냥 대충 접어놓고 막 레크레이션 어떻게 하면 레크레이션을 잘하면 애들이 재미를 붙여서 교회 오게 할까? 방석을 갖다가 우리 어머니가 깜만큼 온대요. 그러니까 막 깔아놨는데 깜만큼 안 와. 다 또 걷어야 되고. 그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면 사람들이 왔다가 이게 깨끗하네. 그게 지금 전도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근본적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100%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말하는 이유는 성경의 복음을 지식으로 깨달아라 그냥 마음으로 믿으라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게 됩니다. 부활의 영이 함께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게 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성경에만 활자체로만 남아있는 그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호흡도 주관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이 지금 내 안에 있다니까요. 바로 왕을 강팍해 하는 이도 여호와요 모세를 보내는 이도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있어요. 계시록 보면 주께서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아무도 못 연다. 모든 걸 열고 닫을 수 있는 키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어떤 게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랬고 눈동자가 지키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지금 당대 세계복음하는 믿음을 가졌다는데 왜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있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세복이에요? 갑자기 당대 세계복음을 결단하는 믿음을 가면 경제 축복이 막 터지고 경제가 그냥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독일에는 미국 목사님들 국가에서 월급을 줍니다. 경제 문제 없어요. 정말로 전도에 올인은 안 합니다. 전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내용이 없는 거죠. 오늘 읽었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나사로가 죽었던 현장에서 주님이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할 때 메시지만 준 게 아닙니다. 메시지를 풍성하게 살린 게 아니라 직접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는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을 현장에서 보여줬다니까요. 함께 했고 보여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체험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도운동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전도운동 같아요.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사도와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제자를 보내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이 몇 장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제자들과 70인은 언제 보내요? 마태복음 10장 순서에 보냅니다.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는데도 뭐부터 보여주지? 현장부터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목재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현장들이 너무나 심각한지를 보게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만졌고 심지어 옷을 잡고 병이 나았고 눈먼자가 눈을 떴고 문둥병이 났고 안전병이 일어났고 별의별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지만 그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으로 몰려와 있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120명들만 모였습니다. 500여 형제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고 만났지만 결국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할 성령이 임하는 그 임재 속에 있게 될 사람들은 특별히 선별이 됐다니까요. 그 120명. 그들이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지만 바로 땅의 일을 생각하고 바로 예수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고 생명까지 걸고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라고 법정 앞에서도 담대하게 섰었던 그 변화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계시가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계시가 임한 정도가 아니라 그 계시 자체의 결정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작되는 게 전도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진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저는 현장을 많이 뛰었고 현장에서 계속 수천 명들이 복음받고 영접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정말로 현장에서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귀신 떠나가고 눈물 터져서 인생 전체가 완전 전인격적으로 바뀌는 예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자는 것은 한 번의 영접 기도로 구원받았다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돕기 위한 말씀 운동이지 결국은 말씀 운동을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닙니까?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니 생명이 됐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 가져라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생기가 떠남으로 죽었어요. 그럼 죽은 영을 살리는 방법은 뭐죠?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요. 살려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산 영이 됩니다. 그 살려주는 영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살려주는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분이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으면 가르칠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근데 말세에 요엘서 2장 28절에 모든 육체에다가 이 성령을 물붓듯이 붓겠다. 이제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 가지고 안 되니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 늙은이나 예언을 하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꾸게 만들겠다. 어떤 예언, 어떤 환상, 어떤 꿈입니까? 당대 생화의 완성, 당대 세계봉화의 꿈, 당대 세계봉화의 예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전단체도 지금 전도운동이 대부분 끊어져 버렸고 당세복하는 교회, 한국 교회들도 생명운동과 전도운동이 정체가 돼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요 시간표에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한국에서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2006년에 제가 미국 갔을 때 상황은 똑같아요. 너무너무 똑같아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막 생명운동 터지고 그때도 캐나다 밴쿠버 교회가 한 20명 정도 교회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 정해놓고 그 중앙도서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전도사님하고 계속 나가서 생명운동을 처음에 얘네들이 이제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목사님 이러면서 혀도 이렇게 꼬아가지고 캐나다는 틀려요 한국하고 막 이러면서 혀 꼬는 바람을 하다가 데리고 나가서 그래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 사람한테 전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캐나디언들한테 해라. 근데 하고 나면 저는 한 명, 두 명 영접시켜왔는데 얘네들은 영접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그러더니 계속 그거 보고 난더니 얘네들이 정확하게 또박또박하게 이제 한국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박또박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가자마자 처음 산 밴이 미국 그 15인승 밴입니다.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몰고 아예 밴쿠버 전역을 돌면서 애들 태워서 움직이면서 짧은 시간에 뭐 교회가 성장해 사실은 120명까지 교회가 올라왔었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을 계속 펼치면 일어나고 있는 차에 갑자기 미국 워싱턴에 RUTC를 설립하는데 저보고 담당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모든 사람이 팽배한 게 뭐냐? 전도 됩니까?
영접됩니까? 말씀동 됩니까? 완전 그 영적 분위기였고, 아예 전도가 안 돼서 영접운동이 안 일어나서 미국 사람 안 된다. 한국에서는 되지 미국에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과연 안 되는지 이들 데리고 대학 현장부터 들어가서 뭐 당신들 깨달은 거 말고 진짜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만 같이 전해보자. 그때 이태원 집사님, 이태원 장로님이 택시 운전하면서 제일 힘들어하고 있어요. 같이 다녔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고 변화되고, 심지어 천주교회 아이인데 방에 처박혀가 몇 년째 안 나오고 머리 기르고 자살 시도하려고 했던 그 아이 가서 복음 전했는데 얘가 예수님 영접하고 방에서 나오고 문 밖까지 나오고 그 다음 주부터 학교 나가게 된 이런 거 보면서 와, 이 복음 받으니까 사람들이 바뀌네, 변화되네. 심지어 저희 어머니 그 영광교회 있을 때 거기 부국시장 하도 유 목사님이 무속인들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 과연 그렇게 맞나? 종이 들고 부국시장을 도표를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게 뭐 그 조그마한 시장 한 50개가 있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씩 무당집 돌면서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서 영적 사실 얼마나 사단이 발악하고 있고, 그야말로 사단에게 일생매여, 히브리서 2장 13절 15절에 보면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어떤 장로한테 가보래, 어떤 그 무당한테 가보래. 그분은 장로하다가 무당한데 딱 갔더니 이 사람이 뭐냐, 나는 처음에 전도사는 소리는 장로님만 했다가 무당 하신다고 들었다니까. 아, 내가 장로했지, 교회도 몇 개 세우고. 근데 죄송합니다, 목사 새끼들 자기 자식 키우고 그것만 생각하지 하여튼 다 썩었다면서.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면 장로님까지 하고 교회도 그렇게 세웠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뜻을 아세요? 진짜로 하나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교회 5개 세운 거 말고 교회는 돈 있으면 세우는데 분명히 지금 무속인 하시는데 귀신이 임했었지 않냐? 지금 임하니까 점치고 있지 않냐? 본인 말로 15 귀신을 받았대요. 그럼 하나님이 임하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냐고. 왜 못 만났는지 그걸 말해주겠다고. 제가 가방에 성경을 딱 꺼냈더니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저 전도사입니다. 이게 지금 와가지고 전도사가 어디 이렇게 속여서 들어가게, 속이는 게 아니라 15 귀신 받으면 알아맞춰야지. 내가 전도사인지도 모르면 됩니까? 그랬더니 당장 나가라면서, 안 그러면 가정 파탄 내려왔다고 경찰한테 신고하겠다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같이 갔던 대학생들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복음편지 일과를 거기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무당은 나간 집에서 찬양하고 메시지 나누고 결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와, 저 영광교에서 무속인 현장 계속 들어간다네, 한번 가보자고 몇 명이 온 거예요. 저희 그 청년 한 명하고 이 목사님 같이 갔네요. 그런데 현장 갔다고 들어오는데 막 이 목사님이 눈이 이만하게 띄우고 장 전사님 큰일 났다면서, 저 청년 하나 칼 맞을 판이라면서 빨리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지금 무당이 벽에 걸린 칼 꺼내갖고 막 칼 창창창 치고 난리가 났다고 가보자 그래. 간데 뭔 문제가 있어요. 청년은 조용히 온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삼장문신인가 뭐 장군보살인가 거기 갔는데 벽에 막 장군 갑옷 걸어놓고 칼 걸어놓고 막 이랬는데, 어떻게 해서 무속인 하게 된지 그때 아마 문진국 청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뻘떡이는 거. 아이고 할배신이요, 이것들이 막 장군신이요, 이런 것들이 여기 와가지고 복음 전한답니다 하고 벽에 칼을 딱 꺼내더니 막 창창창 하니까 목사님 막 눈 동그래, 빨리 가자 그러는데 그 문진국 청년은 목사님 그래도 이 현장에 흑암색 문을 기도하고 갑시다 하고 눈 감고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 눈이 안 감기더래요. 죽을까봐 막 완전히 벗은 발로 티 나가고 도망나고. 그러니까 내한테 뛰어온 거예요. 이 목사님 회개하고, 내가 목사인데 청년은 칼 창창창 치는데 눈 감고 기도를 하는데 나는 도망갔다면서 막 회개하면서, 그분이 제가 알기로 그때 계속 무속 현장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장은 그 말과 다릅니다. 수영을 갖다가 비디오로 배우고 또 책으로 외웠다 해서 수영이 되는 게, 물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기가 막힌 올림픽 금메달을 여러 개 딴 챔피언이 지금 이 장소에서 수영을 가르쳐준다, 기가 막히게 세수대에 물 떠다 놓고 얼굴 쳐박고 수영 이렇게 해봐라, 그렇게 가르쳐줘 본 줄, 바다 가가지고 코에 물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다 생각 안 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의 스게와의 7아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빙자에게 선포하는 그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네가 뭐냐 말이야.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예수가 뭐냐.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뭐냐. 진짜 주님을 만난 자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혼용 관절고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지 목사들이 설명한 걸 정리해가 외워갖고 말한다고 역사에 일어납니까? 너무 충격적인 건 외워갖고 말해도 살아나는 판이요. 근데 부활의 증인이 선포하면 살아나지 않겠냐는 거죠.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 내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더 깊이 알고 싶다. 사도 바울은 가만히 앉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 깊이 지식적으로 알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메시지할 때도 성경에 복음이 없는 성경의 전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도가 나타나지 않는데 자기는 성경의 복음이라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요 우리는 가지다. 예수님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영양 공급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더 중요한 게 이미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한 가지마다 열매를 맺는 그 깨끗함은 순수함이 아니라 완전히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100% 순종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에게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수많은 그 말장난과 이론과 지금 자식이 물 빠져가지고 숨 꼴깍꼴깍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아이고 찌내리면 안 된다면서 얼마나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복음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그럼 저는 한마디밖에 못하겠어요. 계시를 안 받은 거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아니지. 저는요, 이 복음 받고 난 다음에 버스 타고 가면 항상 맨 뒤 자리에 코너를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쩍벌남처럼 다리를 쫙 벌리고 두 자를 끼고 앉아요. 그러 있으면 애들이 탄다고. 그럼 제가 옆으로 딱 당겨서 원래 버스의 오른쪽 제일 기퉁이 자리를 중고생들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딱 붙어서 쏙 들어와요. 그러면 일로 딱 가다 놓고 예수가 누군지 아냐?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막 와 하고 나면 그때는 막 군대 체질에서 정신 딱 챙겨보면 애 머리에 제 그 침 거품이 막 거예요. 거기서 영접 안 했다 죽는 거지. 그게 제가 만난 사람은 다 영접했다니까. 나는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았는데 인본주의 극치였고 이 혈기의 극치로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막 눈도 부릅 뜨고 막 난리지. 지금도 제가 머리를 좀 제꼈습니다만은 이게 전투머리입니다. 전투 자세인데 머리 올빼가 지금보다 더 쫙 붙여가 007 가면 저 이번에도 갖고 왔죠. 이제 전투를 하려고 007 가방을 갖고 왔는데 저 이제 핵폭탄을 들고 다녀야 돼요. 블랙박스인데 핵폭탄은 이거 알겠습니까? 그래가 막 제가 옛날에 그 부산역 찬양전도 용두산 찬양전도가 뭐 거기서 계속 거기서 제가 웃긴 걸 봤다니까요. 전단체 수장께서 초창기에는 나오셨어요, 현장에. 그 뭐 찬양전도하고 율동하고 나면 이렇게 모여 보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전한테 제가 저분은 어떻게 전도하고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오셨길래 봤는데 막 이렇게 하니까 참 다르더라고요. 옆에 청년 하나가 가방을 딱 메고 있는데 이번에 유 목사님 힐끔힐끔 보길래 전도를 하려는 것 같다. 저분 어떻게 하는가 봐야지.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같으면 이렇게 바로 갈 건데 그렇게 안 가고 옆으로 이렇게 싹 가더라고요. 이야, 저게 전략이구나.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면서 옆으로 이렇게 싹 다가가더라고요. 그 옆에 갔더니 말을 하겠다 싶었는데 바로 말 안 해요. 노숙하게 조금 그 분위기가 쫙 적셔지더니 유 목사님이 저 한마디 하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저 하자마자 이 청이 듣기 싫어요.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저 했던 유 목사님이 안 한 것처럼 싹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너무 피곤해. 맨날 일꾼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영생기육으로 작정된다, 제자 보는 눈 이라들 그거 한마디에 깨지던데 결국 아니라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면 다 믿었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니까. 거절하는 게 당연한 거 거절이 아니라 못 받는 것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비밀의 복음입니다. 이걸 아무나 받냔 말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 가운데 예비되어 있으면 우리가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거절했다고 해서 왜 놀리나요? 오해한 것입니다. 왜 오해를 하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다 영접했습니까? 아닙니다.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도무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라는 이사야 6장 9절에 10절이 성취되었도다. 복음 안 받는 것, 본 것도 말씀 성취를 본 것입니다. 맞잖아요. 비밀이구나. 아멘? 네. 역시 비밀이구나.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거구나. 맞잖아요. 아닙니까? 저는 현장 가서 못 받는 건 그래 말이야.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다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나는 믿어지고 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가 살았을까? 감사가 더 나오지 않나요? 왜 영접이 안 되는 거 그렇게 눌리나요? 비밀인데 전도를 오해한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정확한 100% 성경의 원성의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했느냐로 우리의 역할은 끝났고, 선포된 그 말씀이 그들의 혼념관절수와 생각과 마음을 진로 쪽에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라니까요. 아멘. 막 우리가 윽박지르고 바꾸는 게 아닙니다. 너무 기쁨으로 이 귀한 복음 받을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예비된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로 감사하고, 그 중에 제자가 나왔다면 너무너무 더 감사하고, 회개할 게 없는 의인보다 죄인 한 명이 돌아오면 천국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 당세복 사역은 다단계 사역이 아니에요. 피라미드 사역이 아니에요. 전 세계 기존 목사들과 교회만 깨우는 게 아니라 그들에 의해 완전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 살려내야 되죠. 모든 족속 천한만님 땅끝에 이 복음 증거되고 제자 삼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건은 안 파고 제자들만 밑에 끌어모은 게 다단계 피라미드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거 합니까? 아니랍니까? 이랬거나 저랬거나 최고의 면류관이 뭡니까? 바로 너희라고 그랬어요. 현장에서 이 복음 받고 살은 너희가 우리의 면류관이다. 이 귀한 축복을 왜 다 빼앗기고 있는지. 아닌가요? 저는 복음 자체도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는 것 같고 전도 자체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고의 특권이라니까. 천사들이 흠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을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밖에 없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될 때 그들에게 임했던 모든 죄와 저주는 해방되고 부활의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을 구속하게 되고 영원히 임마누엘, 영원히 가르치시고 영원히 생각나고 그분이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변화시키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해 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그들에게 들어갈 때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영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시잖아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계신 그분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요 지식을 어떻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혀가지고 말해주면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는 있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하여 40절 왜 내게 오지 않냐? 왜 주님을 안 만나고 있냐?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장영학 목사를 알고 싶은데 제가 신던 양말을 들고 냄새 맡아봐. 고약하네 이 목사. 고약한 목사구만. 이 양말 어디서 샀지? 얼마짜리지? 그거 분석원들 저는 안 와요. 저에게 나온 건 맞는데 아볼로 같은 경우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했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이야기를 전달해 준 적은 없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될 수밖에 없는 핵심 중에 핵심 사역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리스도가 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완성해야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 증거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면 안 죽어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의인으로 죄 없는 자가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한 분도 한 분밖에 없어요. 죽었다가 관속에 들어갔는데 살아난 사람 많잖아요. 미스테리 극장에 보니까 많이 나. 그건 안 죽은 겁니다. 그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육신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올라가 버렸을까? 승천하지 말고 지금까지 2016살 쫙 이렇게 흰 옷을 끌고 다니면서 같이 움직이시면 전도하기 쉬울 건데 막 홍해도 갈라보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러면 와 예수 믿어 이럴 건데 왜 올라가놓고 올라가는 게 유익하대요. 그리고 성령만 보내주겠대. 얄밉다. 올라가시고 우리 보고 하라고. 근데
아니요, 잘 올라가셨다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자동차 등록증 받으러 갈 때 번호표, 은행 번호표 받아보세요. 얼마나 깁니까? 예수님이 한국에 왔다? 교황이 한국에 와도 그분 만나려고 번호표 받는다면 정치인들부터 줄 서면 우리는요, 1년 안에도 못 만나요, 그분. 육신을 갖고 있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근데 성령으로 임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비행기 안에서도 열차 안에서도 어느 현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면 살아날 수 있도록 너무 완벽한 방법으로 아무나 모르도록 이 영적인 비밀, 이거는 지식으로 지혜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라야 하나님의 깊은 것을 분별하고 통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21강, 33강, 25강 강의를 정리를 잘하고 잘 풀어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는 것입니다. 맞죠? 제가 이번에 유종수 집사님 거의 의식불명 상태에 화장터로 끌고 가는 현장 한번 하나님, 초대교회 사도나 사도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우리가 성경대로라면 이런 증거도 있으면 제발 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저분이 예전에 미주에서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10주 동안에 현장에 전도운동하고 말씀운동 세팅할 때 부부가 얼마나 중심당고 뛰었는데, 그럼 막 헐리우드 그 거리 한복판에서 막 찬양하면서 현장 전도하고 제자 찾고 막 이러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쓰임받을 때 젊은 집사님이 이미 양쪽 가문 다 결론 내리고 들어온 분인데, 아니 의미가 뭡니까? 야고보도 의미 없이 죽은 게 아닙니다. 스데반의 죽음도 의미 없이 죽은 게 아니라니까. 그 죽음 때문에 진짜로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서 결국 마게도냐 교회를 살려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지식을 전달하려고 당대 세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호흡을 주관하고 있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나를 살린 그분의 증인으로 우리는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됐다. 그래야 사업 잘 되는 사람한테 간증을 할 거 아닙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더니 내 질병이 나았다. 그러면 아픈 사람들한테 간증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런 고민했어요. 하나님, 암 한 방 걸렸다가 낫게 해주세요. 그럼 암 걸렸을 때의 사진과 나았을 때 사진을 들고 가서 봐라, 암 걸렸는데 이렇게 나았다. 간증하면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믿겠다 그럴 것 같은데 아니요. 고민해보니까 불신. 나는 암도 안 걸렸는데 니 왜 걸렸다 나냐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다 상대적인 증거라니까. 예를 들면 제가 미주에서 사역할 때 그랬다니까요. 하버드 대학 다니는 학생이 워싱턴에 와가지고 자기 하버드생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와 그러겠죠. 근데 이 하버드생이 하버드 대학가가 많은 하버드 학생들은 나 하버드 대학생인데 이러면 미쳤나 그렇게 받아요. 아주머니들 동창회 가면 이게 좋은 백 같은 거니까 은근히 그죠? 나 하나 샀다 이렇게 하기보다 테이블에 올려도 이거 비싼 거네 이러면 뭐 얼마 안 해? 남편이 사줬어 뭐 이렇게 돼야 되니까 뭐 한 100만 원짜리 가방 싹 올려놨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했던 저 동창 애가 내가 사려고 했다가 못 샀던 몇백만 원 더 비싼 걸 들고 오면 조용히 가방 빨리 테이블 밑에 내려놔야 된다. 그건 상대적인 증거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내 자식이 서울대 갔어요. 그럼 하버드 대학 다니면 불신자는 안 믿는다니까. 하나의 능력이 그거냐고 말할 거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더니 내 사업이 갑자기 1억 매출이 5억 됐다면 대기업 사장들은 안 믿는데 왜 그 상대적인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까? 절대적인 증거가 전달돼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구원받은 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 아들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를 살렸다. 이게 증거라니까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가 된다. 그게 또 불신자의 충격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고 있다. 그게 충격인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뜻과 계획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완벽한 당대 생활을 완성하고 끝내기 위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시나리오대로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모든 응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더 필요한 게 솔직히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멤버는 더 필요한 게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미국의 인터넷 보니까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남자와
얼굴이 막 뒤에 엉켜가지고 막 얼굴붙은 여자랑 휠체어에 앉아있는 여자랑 너무 행복하게 결혼 사진을 찍은 게 올라왔어요. 뭐 그런갑다 했는데 그 사연을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결혼 딱 일주일 전에 사고가 나가, 이 여자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불이 타가지고 막 얼굴이 다 녹아가지고, 그래 이 여자는 아직 우리 결혼 안 했으니까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라고 자꾸 하는데도 이 남자는 끝까지 이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했다. 진짜 이 여자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 사랑합니까? 예수로 인하여 따라오는 경제 축복과 여러 가지 증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나를 살렸고, 저는 예전에 그 메시지를 할 때 굉장히 충격적인 게 뭐냐면, 감사한 건 아버지가 되면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애틋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100세대 가지고 자식을 줬는데 번제로 바쳐라. 얼마나 아브라함이 마음 아팠겠어요. 근데 100% 순종하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고 딱 막았어요. 옆에 있었다면 손목을 딱 잡고 못 찌르게 만든 거하고 똑같다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100% 믿는다는 거 알겠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믿음 알겠다고 딱 막아줬다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는데, 이삭을 위해서는 예비된 수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고통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식이 난도질 당해서 피투성이 되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찢기고 난주질을 되고 피투성이 되고 죽어가도록 방치시켰다는 거예요. 아예 죄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죄의 악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죄의 결정태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익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지금 있는 현실 상황 조건이 2000년 전 십자가가 주는 그 평안을 못 넘었습니까? 그 평안함이 무너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사람 죽는 걸 참 많이 봤고 옆에 있어 봤습니다. 유종술 집사님도 그렇게 죽고 화장터에서 짧은 시간에 화장해서 요만한 항아리로 해서 갖다 놨습니다. 우리에게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너무너무 아까운 시간들, 너무너무 시급한 시간. 근데 우리는 왜 모였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누가복음 9장 1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우리가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의 응답을 받기 위해 여기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빠른 시간에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가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중남미에 터지고 있는 그 응답들이 한국에는 정체성 과연 그런 것인가? 그 미국에는, 한국에는 과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부활의 증인이 없는 것인가? 과연 이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충성된 자, 옥토들이 현장에 있다고 우리는 말을 했고, 그 말대로 현장 들어갔던 쿠바는 16개 주마다 너무너무 순수하게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콜롬비아에 일어나고, 멕시코에 일어나고, 엘살바도르, 우리가 전달한 지역은 일어나는데 왜 이걸 듣고 있는 지역은 안 일어나는 것인가? 이건 뭔 것인가? 이 흑암의 도성,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자들을 저는 찾고, 이번에 원단 메시지 자체가 무장한 자들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항상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따라서 사람들이 가지만,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만은 나팔을 본 제사장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서 무장한 자를 보냈습니다. 그 무장한 자가 중직자들입니다. 그 무장한 자가 평신도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장한 자로 준비돼야 돼요. 아멘. 아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비밀과 부활의 평안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이 넘침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 전담체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인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남편은 불신자고 핍박하는데도 사역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갑자기 문제가 하나 터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중고등학교 아들 딸이 있는데 갓난 애기를 하나 낳아서 데리고 왔어요. 자기 애라는 거예요. 여자가 있다도 난리가 날 판에 애를 낳아서 데리고 와서 자기가 키워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장성혁 전도사님이 갓난 애기를 낳아가지고
김경현 사모님한테 이거 내 애기다 하면서 딸인데 괜찮지 않냐 이렇게 됐거든. 안 그래도 아들 둘이었는데 딸 하나 왔다면 할렐루야.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이게 완전 문제지. 현실 상황 보면. 근데 그때 당시에 메시지가 뭐냐? 훌륭한 생각을 해라 그거예요. 아마 훌륭하게 생각해본들 훌륭한 건 하나밖에 없어. 창세기 1장 28절 내 남편이 힘이 좋아갖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어디다 그냥 씨를 뿌리고 다닐까. 암만 현실 상황 봐도 감사 조건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일어났다고 인정해봐도 이게 뭔가 이제 이분한테 딱 든 생각은 뭐냐. 끝났구나 우리 가족. 저 불신자 인간하고 난 이혼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내던진 게 뭐냐. 당신 닮아서 귀엽네. 키우자 너 똥이다 생각. 그렇게 한 겁니다. 남편은 분명히 가정이 깨질 거 생각하고 들어왔고 중고등학교 아들 딸도 사실은 제가 이 사건을 두고 청소년한테는 물었어요. 만약에 너희 아빠가 갓난아기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대부분의 여학생 중학생이면 이건 배신이에요. 애기도 죽이고 아빠도 죽일 거예요. 요즘 중고등학생들 무섭습니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들, 딸도 놀랐는데 놀랍게도 딱 6개월 만에, 6개월인가 7개월 만에 이 문제를 어떻게 딱 해결하셨냐. 그 아기를 낳았던 이 여자분이 상당하게 한 인물 하나 봐요. 붓기도 덜 빠졌을 건데, 이분이 다른 남자랑 정식으로 결혼하게 됐는데, 자기가 아기가 하나 낳았었다 그랬더니 이 남자 쪽이 그 애기 데리고 와라. 우리가 키우자 그래가지고 6, 7개월 만에 법적으로 이 아이를 그 가정에 데리고 가서 완전히 처리되고. 그래서 이 남편이 6개월 동안 이 아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이런 상황 문제 앞에서도 딱 가정을 보호하고 인도받는 거 보고 회개해가지고 합숙훈련 가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뭐 신학원도 그 당시에 다니고 그리고 집에서 밥도 하고 집에서 발레도 하고 굉장히 순환장으로 바뀌었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건 한 가지 이해 아니겠습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절대 주권 아래 모든 게 움직여진다면 눈에 보이는 허상 사단의 계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니까요. 현실 상황,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여기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다 있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다 끝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보면 우리는 그 눈에 벌어지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모든 것 배후에 죄와 저주가 임해있고 모든 것 배후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 참된 왕, 죄와 저주를 단번에 해방시키는 참된 제사장, 단번에 하나님 만난 모든 문제 끝나기 때문에 참 선지자를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 문제에서도. 아멘. 아멘.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지식의 증인이 아니고 성경책 갖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잘 풀어주는 중직자, 잘 풀어주는 목사, 선교사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으로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증인이 예수를 그리스도 선포할 때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번 부활절에 더 큰 의미죠.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산자 같으나 죽은 자가 있고 죽은 자 같으나 산자가 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지고 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니. 나는 나의 약한 거 자랑한다. 내가 뭐 잘합니다. 내가 뭐 잘합니다 할 때 그리스도가 약하다더라. 그래서 나는 약한 걸 자랑한다. 나 돈 없다. 나 사업도 잘못한다. 난 경제도 없다. 난 남편 문제도 있다. 나는 건강 문제도 있다. 불편하다. 그럼에도 이 예수님이 주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 때문에 이 기쁨 때문에 나는 이 복음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경제 축복이 와서 평안하다 기쁘다 말하는 건 불신자가 하는 거는 이방 종교인이 하는 거라니까. 초대교회는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생명의 위협이 오고 순교를 하면서도 그래서 초대교회의 누림은 부활의 그리스도를 누렸기 때문에 핍박도 시험도 환난도 죽음도 순교도 다 누림이었고 영광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걸 회복한 우리가 그 기쁨을 전달해야 됩니다. 저희 가정도 끊임없이 너무나 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저희 가정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늘 그래요. 셋 다 목사를 시키려고 했고 힘들다. 한두 명은 사업을 시켜서 집도 장만하고 뭐도 했어야 되는데 막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집에 가면 막 쌀 많이 농사 지었다고 막 금가락지 금반지 이따만한 거 아이고 머리 하면서 보여주고 그거 보고 막 사람 가만히 얻어오면서 답답해가 왜 우리는 이런 쌀을 받아와야 되냐 뭐 이러면서 답답해.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는 당내 세금으로 완성하려고 뛰고 있어요. 장성도 목사도 성령님도 받고 뛰고 있고 저희 형님도 저도 뛰는데 최고 축복받는 가문이
저희까지. 그래서 지금 감사하게도 경기도 시형 수도권에도 부산에도 지금 울산에도 또 그러니까 천안에도 이런 분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모아놓은 교회가 못하는 일을 전도자 한 명, 성경의 복음을 가진 전도자 한 명이 어떻게 전도운동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성경 끝을 보고 뛰는 그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시작들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 들어가서 함께 이 복음 누리며 함께 증거하고 그게 얼마나 기쁜 건지 같이 누리고 싶어요. 왜 이 특권과 축복을 놓쳤냔 말이에요. 우리가 영접운동 가지고 안 되니까 빨리 제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제자를 찾는 것과 함께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줘야 돼요. 지금 이걸 누군가가 이 흑암의 그 고리를 딱 끊어낼 수 있는 자가 없냐. 40일 동안 하나님 살아있냐라고 원망했던 골리앗 소리를 다윗의 형들은 다 듣고 있었지만 꼼짝도 못했을 거예요. 저 나쁜 놈이 어디 영광스러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못 얻게 저것들 내가 박살을 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있었는지 몰라도 움찔도 못했을 겁니다. 저걸 갖다 그러면 골리앗이 너 나와 그 붙어보자 이럴까봐 속으로 포커페이스하고 저 나쁜 놈 저라면 안 돼 이랬습니다. 근데 소년 다윗이 도시락 배달하러 갔다가 열받아 저 할례도 못 받은 놈이 어디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못 얻가냐. 내가 나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들고 나간다고 한 번에 그냥 꺾을 자가 없냐 말이죠.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하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 증인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당대 생활을 시작했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완성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수 없고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못 열고 여호와 바로 왕을 강박케 한 이도 여호와고 모세를 보낸 이도 여호와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는데 누굴 찾냐?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 한 명.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 한 명이 있냐? 그 한 사람이 없었어.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만나고 누리며 증가하는 한 명이 없어서 지금 예루살렘이 망해왔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이 상태인 겁니다. 더 복음 누려야 된다. 야, 이 복음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복음 말하는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죠. 이 복음을 어느 순간만 계속 누리다가 어느 정도 충만해지면 나가는 게 이 복음 받는 순간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증가할 수밖에 없고 계속 현장과 복음 예수님도 메시지로만 양육한 게 아니라 함께 현장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봤다니까 함께 보여줬고 그 현장 속에서 내 시간표도 드러나고 바뀌고 아는 것이 증거해보면 증거되지 않는 걸 보면서 내가 지식화됐다는 걸 알게 되고 다 맞는 건 줄 아는데 아닌 것도 보고 현장에 일어난 사단의 역사가 말씀에서 답이 나오고 말씀 누르고 현장 가니까 이 말씀이 답이 되고 계속 이러면서 살아나는 역사들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운동이고 우리는 방향까지 잡았습니다. 목표까지 잡고 저는 여러분들이 소수로 보지 않습니다. 한 명이 한 도시요, 한 명이 한 나라, 한 명이 한 대륙, 하나님의 당사국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빌립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준비한 이디오피아 내심을 빌립에게 붙였더니 한마디만 정확하게 성경의 핵심을 전달하니까 빌립이 곧바로 자기 나라를 살리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핵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100% 성경의 복음, 100% 성경의 전도, 100% 성경의 끝. 할렐루야. 이게 정말 나의 것이 돼. 그 나의 것이 된다는 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비밀들이 회복되면 내 영혼은 날마다 솟생케 되고 나를 살리거든. 나를 살린 그 감격과 은혜들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살려졌으니 살리려고 용서니까 힘든 거예요. 스데반이 돌 맞을 때 천사 얼굴처럼 환해지는 거지. 맞았는데 기뻐하라 했으니까 기쁩니다 이러면 이중고통이에요. 아픈데 웃는 척 하려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된 것도 사실 없어요. 나 혼자 죽는다고 난리친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이 믿음이 없는 자들 더럽히는 백합화를 아무도 먹이지. 솔로몬의 영광도 이 더럽히는 백합화가 입은 이것만 못한 건데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이 함께 계시죠. 이제 시작된 것이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뭔지를 이 증인들이 일어나야만
빨리 대한민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다른 대륙과 분명히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셔서 목사 바라보지도 마세요. 목사도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왜 상처받아? 상처 자, 받을게 하고 받지 마시고 안 받아 그러세요. 넙죽 받아고 상처 이러면서. 그리고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해야 돼요. 누가 집 앞에다 똥 싸놓고 가는데 이거 누가 싸놨지 분석한다고 젓가락 콩나물도 있고 얘 콩나물 먹었거나 뭐 있고 그걸 왜 파들이고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똥이 나고 발로 뻑 찰 필요가 없으니까 신발 다 버리는데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의 비밀과 이 복음을 누리고 계속 현장에 내가 가는 만남 사건 장소마다 이 복음 들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보여지면 말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심지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면서도 더 깊은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오는 고난에까지 참여하기를 원한다.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들은 응답 정도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고난까지도 감사로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당대생을 완성하기 위한 그 부활과 그 생명의 능력 속으로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 속에 계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지식으로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시작되게 되어지는 우리 한국 마라나타 미션을 교회를 통해서도 본격적으로 성경에 있었던 그 복음이 증거됨으로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며 성경의 끝에 시간표를 앞당기는 전도운동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집사님과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셔서 이들 때문에 이제 도시가 살아나며 지역이 살아나며 나라가 살아나며 대륙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